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리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떤 게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영원하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서 4장에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1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렇게 돼 있죠. 질그릇은 보배를 이제 담으려고 질그릇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그릇 자체가 있는 것은 이게 겉사람이잖아요. 껍질이고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다. 그릇을 만든 이유는,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왜 부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택하셨다는 말은 보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다,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게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냥 질그릇이면 그냥 그릇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 그릇 자체. 육신적인 거 흙이고 흙덩어리고요. 겉사람 그냥 껍데기만 있다면 그냥 껍질이죠. 그런데 속에 알맹이가 있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겉과 속이 이렇게 있는데 속이 점점점 이제 알차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지려고 그렇게 돼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아샤라고 그럽니다. 아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한 비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창조했다는 얘기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건 아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아샤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 날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해서 속이 알차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택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빨리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렀지만 택한 사람들이 적은 이때, 노아 시대와 같고 광야의 그 교회 시대와 같은 그런 때, 바로 지금의 우리 이런 시대에, 이런 때는요 빨리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알곡이 점점점 자라나야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육체적으로 사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어요. 성경을 그러한 얘기 그런 거라면 성경을 이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한번 하나님 부르셨는데 다 천국에 데리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성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쓴 이유는 우리를 사람답게 사는, 다시 말하면 알곡을 키워나가고 속사람을 키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교과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겠다, 이런 법칙, 이런 규칙을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키우겠다, 그런 그 매뉴얼이죠.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서 어느 날 우리가 다 커잖아요. 그래서 알곡이 다 컸어요. 속사람이 다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책은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성경책이라는 건 영원히 우리의 황금책, 영원히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것,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영원해서 뭐예요? 누가 영원해야 돼요? 내가 영원해야 되죠. 이게 성경책이 영원하면 되겠어요? 내가 영원해져야죠.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성경책이 나하고 떨어져 있어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내 속 사람은 속, 이렇게 되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책을 갖다 귀해서 어떻게든지 귀하니까 막 끝까지 가져가고 싶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게 성경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거에 우상처럼 매여 있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로 된 이 말씀이 내 속사람이 되어
말씀이 된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걸 택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부른 사람 중에서 택한 받은 사람이다.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부른 사람이고요.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러면 건 부른 사람이고, 여기서 말씀이 된 사람, 그러면 택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비교인지 아시겠죠? 제가 택한 받은 것과 청한 받은 것을 제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26, 27절의 말씀하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왜 틀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처음에는 부름 받은 사람이지만 이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창세기 2장은 택함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타락을 경험하고,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경험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 이랬을 때 이제 이것을 택함 받은 사람의 행로, 그 택함 받은 사람의 아시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그 창세기에부터 시작하는 그런 얘기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을 그 장식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어요? 당연하죠. 신랑이 어린 양이니까 뭐가 참여하겠어요? 신부인 교회가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서는 뭐가 돼야지만이 이 마지막 성경을 완성하는 거겠어요?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그럼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그러면 신부의 반대가 뭘까요? 신부의 반대가 또 신랑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말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는 같이 만나는 거라니까요. 같이 만나는 게 하나야, 둘이. 그러니까 신부의 반대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 하는 말은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 그래서 신부의 반대말 음녀인데 음녀도 똑같이 자기 신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은 그 사람 뭐라면 음녀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음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러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음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속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겉에만 불려나간 거죠. 겉에만 화려하게 옷을 입은 거예요. 그걸 음녀라 그럽니다. 색깔이 막 여러 치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부는요, 흰옷 하나만 입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색깔이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색깔이 다 빠져서 흰옷 하나만 입어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흰옷, 흰 세마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다 빠진 사람. 머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흰머리가 돼야 된다고. 왜?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옷이 색깔이 다 빠진 것은 자기 색깔이 다 빠져버린 거, 특징이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고요. 머리가 흰머리 됐다는 것은 자기 힘이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건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다, 자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흰머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흰머리가 아름다운 거라고 하고요, 흰 옷 입어야 그게 흰 세마포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색깔 다 빠뜨린 겁니다. 색깔이 치렁치렁하게 색깔 다 입은 사람 누구예요? 성경. 음녀라. 그게 음녀라니까요. 색깔을 다 더 입을수록 그 음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음녀라고 그러지. 음녀 그러면 뭐 음녀면 뭐 어느 동네에 사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 이걸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어요. 자기 색깔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음녀라 이렇게 말하죠. 그 음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무섭습니다. 다 찢어 발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해버려요. 음녀는요, 자기 색깔이 있는 걸 왜 다 찢어버리냐면 너 색깔 다 찢어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음녀 같은 기질이 있다면 찢어 발겨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은 자기 색깔이 없는, 자기 능력이 없는, 자기 힘을 다 빼놓은, 자기 힘이 사라진 그런 신부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 음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름받은 데서 택함받은 사람으로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간단하죠. 음녀에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음녀에서 신부가 되는 거,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래서 음녀에서 신부가 돼야 되니까 음녀는 어떻게 된다고?
찢어 발겨야 되죠. 그래서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무섭잖아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7인, 7나팔, 7재앙, 7대접, 이걸 통해서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 바닥까지 싹 다 긁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만들어내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약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든지 어려운 책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요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렵죠. 성경이 엄청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뜻이야 이러면서 헷갈리고 어렵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고 파악이 되면 어려운 책은 아니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뭐고 신부가 뭐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에서 신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돼요.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첫째 그 목자에서 두 번째 목자, 선한 목자로 바뀌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 되신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신부들도 다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자에게서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다 연결돼서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거기 너에게 보배가 담긴 그 택함 받은 사람이다. 겉사람에게 속사람이 자꾸 알차지면 그걸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이 너무 커지면 그 음녀와 같아서 그 사람은 아직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고 부른 사람은 된다. 부른 사람은 다 같이 불러요. 누구나 부를 수 있으니까 불렀지만 여기서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택함 받지? 그러잖아요. 택함 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목사님 열심 내면 율법이라면서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은,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따르면 그게 이제 율법의 메인 것이 되는 거고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요, 성경의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오기 위해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율법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먼저 치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이거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다 사잖아요. 성경책도 샀고, 또 성경책 안 산 사람들 교회 오면 성경책 다 꽂혀 있으니까 성경책 이제 빼서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 성경책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주면은 이게 뭔 말인가 다 이해하나요?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책을 다 줬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성경책 주지 말을까? 이해도 못하는 거? 그럼 성경 주지 말고 이해도 못하는 거 주지 않았어. 이게 하나도 안 줬어요, 성경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성경책 자체가 울타리거든요. 이게 먼저 울타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주고 그 안에서, 이 울타리라는 성경책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알고 읽던 거하고 그냥 이 성경책 들고 다닐 때 하고 이 내용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먼저 성경을 주고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한다, 내용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먼저 누가 있죠? 태어날 때 보면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예? 태어날 때 그냥 혼자 주물딱주물딱 흙덩어리가 뭉쳐지더니 혼자 태어나 버렸어요, 그냥. 예? 어떻게 태어났어요? 예?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태어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태어난 이 아이의 뭐예요? 울타리예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율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안에서 가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들이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기 생각대로 키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부모라면 이 자녀를 만들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이 아이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애들 다 큰 사람들, 여기 애들 큰 집안들 있잖아요. 그죠? 애들 큰 집안들. 자기 생각대로 다 돼야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 벌써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뭐 주님 나라에 가까우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거 내 생각대로 이거 애들이 이게 크는 게 아니더라. 이거 내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됐네. 자기 생각엔 이렇게 되고 누구 만나고 공부는 이렇게 하고 뭐 성전 어떻게 자기 생각은 다 준비해 놓는데 생각을 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서 들어간 애들이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야, 부모가 목사님 내 프로그램에 이 아이가 딱 맞게 왔어요. 그럼 얘는 정신병자 된 겁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엄마의 그 소나기에서 못 벗어난 이 아이가요, 성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거기에 매여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 아빠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거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좀 이해해달라, 그거지 다른 거 없어요. 다 주고 가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다행히 이해해주면 감사한 거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뭐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만약에 됐다,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된 것 같다, 만약에 세상 뜻대로 됐다거나 마귀의 뜻대로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큰 거고요. 그건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나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된 것 같다, 그러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 게 하나님의 계획. 이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봐라, 이게 그냥 이렇게 창조했다, 그냥 태어났다 이러면 그거는 부른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아샤, 지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반드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렇게 못이 박히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막 옷도 찢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도 가슴이 한 번도 찢어져 본 적이 없어. 설교를 들어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한 번도 찢어져 본 적이 없어. 자녀와 부모를 통해서도 한 번도 찢어져 본 적이 없어. 가슴이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이러면요, 그건 아쉬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건 그냥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불렀지, 내가 너 불렀지, 너 사랑하지, 내가 아가페하지. 그러나 너와 내가 함께 이 사랑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인은 될 수 없죠. 이게 증인되는 것은 이게 관통해야 되는, 하나님과 하나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이해가 됐다, 몸과 마음으로 딱 이해가 됐다, 그러면요 그건 택한 사람입니다. 그건 택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제가 택한 것과 지금 하나님 부르신 것을 두 개를 다 나누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아까 우리 읽었죠. 마태복음 22장에 14절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분명히 하늘나라 가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죠? 넓은 길, 넓은 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말은 진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 법궤 뚜껑도 열려야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열린다,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말씀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십계명의 그 뜻도 열려야 되고요, 법궤의 뚜껑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도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열려서 들어가서 그거를 관통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성경이 늘 이상하게 감추어졌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자기가 혼자 볼 때는 영 다 감추어져 있다. 그냥 막 하나님이 꼭꼭 숨어 있어. 하나님이 꼭꼭 숨어 있어서 영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근데 그렇게 이해 안 되고 어려웠던 것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어디 쉽게 저렇게 이런 거였네 이렇게 알게 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나 진짜 하나님 나 택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나 부르기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가 되면요, 사랑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되면 반드시 비밀이 사라지고 자꾸 자기를 오픈시켜서 자기를 자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남편과 아내도 우리가 친구들도 좋아하면 자기 비밀을 자꾸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요, 자기를. 자기가 뭔데? 자기야, 불러보세요. 자기야. 하나님부터 자기야, 뭐야? 하나님 뭐예요? 자기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감추어 놓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게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건 많지 않다,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냥 불러서 대충 불러서 그냥 함께 가자 그러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 태어나게 했잖아요. 다 태어났으면, 일단 태어났으면 어느 시대 이후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받은 거라고요. 밖에 사람들도 다 용서받은 거고 우리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부른 거야. 우리를 다 사랑한 거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확증해 주신 거죠. 이미 다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랬죠?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날 것이다, 그랬죠? 예, 그럼 왜 간절히 찾으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나 만나주면? 그렇죠? 아무나 만나주면 그냥 찾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하나님 만나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다 사랑하면 되지. 네가 사랑 안 해도 돼, 괜찮아. 네가 사랑하지만 내가 다 사랑해주지. 그러면 되지.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여러분이 얘가 늘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 못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키우는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은 그러면 그렇게 키우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어느 날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엄마 아빠 이 키운 공덕을 알 거야.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나눌 거야 라고 알면서 이 아이가 클 때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키우면 키울수록 싸가지 없고, 키우면 키울수록 반항하고, 키우면 키울수록 미워하면 키우고 싶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기독학교에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기고 빨리 교회에 맡겨가지고 얘를 좀 이 네 가지가 좀 없는데요. 이 네 가지가 없는데 분명 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도 그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가페 사랑했는데요. 아가페 사랑했는데 우리 보고 너는 절대 나를 안 찾을 거야. 너는 절대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혼자 그냥 사랑하고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받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다 좋아하시죠? 그죠? 이 세상 사람 다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들만 천국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고 접촉을 한 거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 아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난 거란 말이에요. 둘이 그런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가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나 믿었는데요? 아무렇게 살 거예요. 근데도 천국 데려갈 거죠? 안 데려가요. 왜냐하면 믿었으면 네가 아무렇게나 못 살거든. 네가 믿었으면 아무렇게나 안 살 거거든, 너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믿었다면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행함이 나타난단 말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게 믿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만 데려간다 그랬지, 언제 믿은 사람만 데려간다 했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데려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데려가요?
자기를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넉넉히 앉아있으면 그냥 천국 가겠지 뭐. 그것도 성문교회 다니니까 그냥 어떻게 가긴 가겠지. 맨날 진리 말씀 전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가겠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밭이 안 됐잖아요. 좋은 밭이 안 됐다고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씨가 계속 떨어지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버려진 땅이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좋은 밭에만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심어지면 밭하고 씨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만 이 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밭이라는 건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갈아엎어져 있는 밭이 돼야 씨가 들어가서 의미가 있죠. 나머지 밭은 의미가 없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의미가 없잖아요.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런 밭은. 그러니까 밭이라면 씨하고 하나가 되는 밭, 그것만 의미가 있는 밭이잖아요. 그것만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밭이죠. 씨가 들어갔으니까. 씨가 밭을 선택한 거예요. 맞죠? 씨가 밭을 선택한 거야. 근데 그 밭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갈아엎어져 있다고요. 그런 밭이니까 씨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받아들이니까 씨하고 밭하고 어떻게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지. 하나가 되니까 이걸 택했다 그러는 거죠. 나머지는 밭이 다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밭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것도 다. 네. 근데 그거는 부른 거죠. 다 불렀어요. 다 같이 불렀는데 좋은 밭만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그게 씨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졌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 이건 택함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했다. 그냥 부름 받은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했나요? 사람을 만들었다. 남자 여자. 근데 뭐가 안 들어갔어요? 생기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부른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비록 실패를 하지만, 비록 인간이 실패를 하지만 생기가 들어온 사람은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아담의 후손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맞죠? 아담의 후손. 어떤 아담의 후손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한번 다 멸망했잖아요 세상이요. 그럼 아담의 후손은 없잖아요. 노아는 누구 후손이에요? 노아도 아담 후손이에요. 아담 이후에 생긴 노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데 그게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담의 후손이냐면 생기를 받은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기가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냥 부른 사람으로서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성경을 설명하니까 야, 진짜 택함 받은 사람 돼야 되겠구나. 우리 이거 부름 받은 사람만 돼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장난 아니네. 이게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한 말씀이죠.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은 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결한 처녀, 택함 받은 정결한 처녀, 그리스도라는 남편의 씨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 예수를 받은 사람, 예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신부니까
정결한 처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정결한 처녀를 신부라고 그러는 거죠. 정결한 처녀, 신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정결한 신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두루마리라고 그러고, 성경에 세마포, 흰 세마포라고 그러고, 이 세마포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뭘 입는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신부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입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 택함 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을 입지 못한 사람은요, 음녀죠. 그거는 부름 받은 사람, 그냥 하나님이 부른 사람.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결혼 예복이라고 하는 신부는 반드시 결혼 예복을 입어요. 그 결혼 예복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결혼 예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결혼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결혼 예복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3장 12, 14절에는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고요, 그 빛의 갑옷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빛의 갑옷, 그것을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에베소 6장 11, 13절에 전신갑주라 그럽니다. 전신갑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신부가 입는 게 전신갑주인데요, 전신갑주는 군인이 입는 게 신부 옷이고요. 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부가 입는 거는 전투복이고요, 군인이 입는 것은 영드레스예요. 어때요? 좀 안 맞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바꿔서 해도요,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가 돼야 된다? 군인이 돼야 된다. 군인은 뭐가 돼야 된다? 신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야실야실한 신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군인입니다. 십자가 군병. 그리고 십자가 군병은 야실야실한 신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다른데 그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갑옷, 전신갑주, 그게 흰 영드레스란 말이에요. 드레스. 그러니까 신부가 입는 옷, 이것을 뭐라고요? 다 합해서 전신갑주나 빛의 갑옷이나 드레스나 이걸 다 같이 뭐라고요? 신부의 옷인데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런다고요. 자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지금 옷 입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자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네. 땅의 음식을 중지하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네. 지금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금식하는 시간이지. 금식. 지금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나 점심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지? 점심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 점심 많이 드셔야 돼. 그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집에 여기 그 땅에 있는 떡으로, 빵으로, 밥으로 사는 사람은 겉사람, 부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이게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네가 부름 받은 사람이냐 택함 받은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냥 얘기해봐요. 이게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신 금식이 6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자, 뭐가 금식이라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누어 주는 게 금식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럼 사람들이 밥을 굶는 것은 뭐예요? 밥 굶는 금식은 굶식이라 그러나요? 밥 굶는 금식은 굶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일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금식해야 되려는가 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금식 많이 했거든요. 3일 금식은 그냥 뚝딱 그냥 해버려요. 그냥 뚝딱 그냥. 왜 그러면 그거 해야지 좀 마음이 후련해. 그냥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간 것 같아. 그래서 3일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냥 끄떡하면 3일 금식 그냥. 조금만 내가 그냥 나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 3일 금식. 그냥 뭐 어떻게 회개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3일 금식. 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3일 금식. 다 3일 금식이야. 3일 금식 뚝딱뚝딱 그냥 계속. 근데 성경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누가 금식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밥 먹어. 하나님이 너 밥 먹는 거 좋아해. 밥 먹는 거 좋아하지 밥 굶는 거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 밥 굶게 하려고 돌아가시겠어? 잘 생각해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밥 굶으라고 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냐고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결박된 자를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 그러니까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밥은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 힘을 빼는 날, 너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날을 금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 충만하려고 밥 먹는 거로 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음식으로 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음식으로 살려가는 거, 이걸 금식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금식한다고. 택함 받은 사람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금식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금식해요.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금식하는 시간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시간이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나 안 줄였는데, 나 별로 갈급하지도 않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사람은 그건 금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막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그게 금식이라고. 지금 시간이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땅의 양식을 지금 중지했잖아요. 땅의 양식을 중지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그 결박한 것을 풀어주는 거잖아. 흉악한 죄를 풀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평화를 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진리를 주고 자유를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뭐를 주는 게 하늘의 금식이에요? 하늘 양식? 어떤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떤 하늘 양식이냐면 율법의 하늘 양식이 있고 복음의 하늘 양식이 있어요. 어떤 양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풀어줄까요? 복음의 양식이 우리를 풀어주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니까 하늘 양식이야. 그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자유한 거니까. 그런 빛을 만나면 자유하게 되겠죠.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음식을 먹겠어요? 땅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음식? 땅의 음식인데 땅으로 내려간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율법, 땅에서 있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복음으로 살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없이 말씀만 지킨다고 하는 그거로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라, 이거죠. 그게 금식이라는 거지. 진짜 금식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경의 양식은 이 땅의 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만나 내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조상들이 죽었다 그랬죠. 그런 떡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린 그 떡으로만 너희가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먹으란 얘기야, 먹지 말란 얘기야? 먹으란 얘기지. 그거로만 살지 말란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먹어라,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순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말을 먼저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를 그 말을 먼저 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을 먼저 했잖아요. 왜? 그게 율법이니까. 자, 율법으로 뭘 한다고요?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울타리를 치면, 율법으로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율법을 먼저 치고 울타리를, 그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복음, 기뻐함으로 사는 것, 이게 금식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금식, 땅의 음식이 아니고 하늘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음식과 하늘의 음식 뭔가 알겠죠, 그죠? 이런 지금 우리들이 먹는 밥, 빵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의 양식은 이렇게 광야의 양식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가 내가 살과 피가 있는데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살과 피를,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던 그 말씀은 율법이고, 율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먹으면, 복음을 먹는 시간을 뭐라고요? 예, 그거를 금식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아닌 사람들은요,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은, 밥 굶으면서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 거룩해 보이죠? 저 옛날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요, 엄청 거룩한 거지 뭐. 틈만 나면 금식하니까, 3일 금식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틈만 나면 제가 금식하니까 금식하면 엄청 거룩해 보이는 거죠. 내가 나를 알아, 내가 나를 알아. 뭔 거룩해. 그런 더러운 놈이 없는데. 그래서 이 땅에 금식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하늘의 양식이 없는 자는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너는 겉으로 금식하고 있지만 속에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양식이 없는데 너는 겉으로 밥만 굶고 앉아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하구나, 금식도 하고.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대가리가 단단해진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거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이 땅에서 율법으로 살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식했잖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거지 외식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금식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거라고요. 지금 시대에 예수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외식하겠어요? 잔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잔치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치하게 만들었지 우리를 외식하게 만들었냐고요. 그리고 율법 안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 거냐고요. 밥 못 먹게 만들고 이 땅에서. 아니겠죠.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유, 할 말 많아. 할 말 많다고. 진짜 율법으로 매여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금식이 아니라 땅의 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늘 금식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가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 시간을 금식하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식, 하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지금이 하늘의 양식 먹는 시간, 지금이 금식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양식인 율법으로 죄인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름받은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금식하라 그러면 어느 교회에 가면 금식하세요 그러면 능력받습니다, 금식하세요 치료받습니다, 금식하세요 그러면 뭐 돈 많이 법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줄기차게 합니다. 금식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식하라고 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 금식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밥 먹으라 할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세요. 금식이 뭔지 알고나 하세요. 금식이 뭔지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은 외식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버린 겁니다. 그것은 흉악한 죄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거기에 결박된 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건데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건데 왜 여기서 밥 굶고 앉아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절제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건 필요하지. 그러나 금식 같은 외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달아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금식이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처음에 부르면요 율법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매뉴얼을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택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른 사람들 중에서요, 아무나 이렇게 막 택하는 게 아니라 부른 사람들 중에서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살아있어야 사람이 하나님이 택함 받기도 하고 그러죠. 뭐 죽어있는데 무슨 택함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육체의 열매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요, 아직 성령의 열매가 뭔지 모르고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육체의 열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육체의 열매가 뭘까요? 육체의 열매가 뭘까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음란과 우상숭배와 뭐 이러면서 뭐 더러운 것과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이거 다 합해서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으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율법으로 사는 이것이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택함 받잖아요. 복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연합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에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시켜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서로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 이거를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창조된 사람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창조된 사람은 반드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것을 제가 요약하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 부르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택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일부러 막 멸망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었다면 선악과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바로 부르잖아요. 왜 불러요? 멸망시킬 거면 왜 불렀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부르죠. 너 일로 와봐. 그냥 이러잖아요. 일로 와봐. 왜 해요? 너 일로 와봐. 왜 해요? 여러분이 애들 안 혼내봤어요? 혼내볼 때는 애들 보고 잘못하면 너 일로 와봐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오면서 왜 불러? 왜 불러? 그러니까 왜 불러? 그러면 그냥 그냥 불렀어. 이거예요? 왜 불러요? 예, 혼내키려고 부르는데 왜 혼내키냐고. 왜 불러? 잘못된 거 알아. 얘도 알아. 그래서 아빠가 부른 게 알아. 왜 부르는지, 엄마가 부르는지 왜 부르는지 알아.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올 때 좀 부끄러워하면서 오죠. 막 힘들어 하면서 오죠. 막 이렇게 하면서 오죠. 그죠? 막 떳떳하게 막 왜 불러? 이러면서 오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아는데, 서로 아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너 일로 와봐. 그렇게 해봐요. 왜 부른 거라고요? 혼내려고. 근데 왜 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내고 다시 내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혼내고 다시 내 자식. 그래서 부른 거예요. 만약에 얘하고 인연 완전히 끊으려면 안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얘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으려면 안 부르죠. 잘못하든 말든 상관없죠. 무관심입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요. 왜 불러? 그래요. 아담이 왜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후드로 패버리려고, 후드로 패서 다시 내 아들 만들려고. 이게 아슈아입니다. 하나님의 아슈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반드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택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러서는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칼과 네케바라고요. 그냥 그대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나왔다고 해서 그거 다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갖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 그게 아니라 택하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이 됐어요. 자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기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끝까지 책임집니다. 죽을 때까지요. 죽어서도 책임져. 죽어서도 영원히 자기가 데리고 있어.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면 여러분 보세요.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게 그냥 부른 거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다 구원받았나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 불렀으면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죠? 그 사람들 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 돼야죠.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반항할 거 아니야. 응? 하나님, 쟤는 하나도 안 찾았는데, 성경대로 찾지도 않았는데 왜 쟤는 선택하고 나는 안 선택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선택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 선택하면 좋지?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인구를 다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쓸 필요 없죠.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왜 써요? 이거 이렇게 많이 왜 써? 이거 읽기도 불편해 죽겠는데. 예? 읽기도 힘들어. 한번 읽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면 이거 보통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계속 읽어나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이 계속 읽어나가고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두껍게 왜 놔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부르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선택해서, 어차피 다 천국에 들어갈 거면, 뭐하러 써나 이걸? 쓸 필요 없죠. 그럼 이 성경을 썼다는 얘기는 택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택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부르시고 다 선택했어요. 다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는 거야. 다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사람들이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만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다,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이거를 배제시키고 나는 너희가 안 찾아도 난 널 사랑할 거야. 그러면요, 나중에 따진다니까요. 딴 사람이 왜 얘는 선택했어요? 얘는 안 찾았는데. 나도 안 찾았는데 왜 난 안 선택하고? 얘도 안 찾았는데 얘는 왜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있어서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나를 찾았어. 얘가 나를 반드시 찾을 거라는, 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이 삶을 내가 다 알아. 얘는 반드시 나를 찾을 거고, 내가 얘를 선택하면 얘는 반드시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러면요, 선택해버립니다. 네가 알아? 내 마음을 알아? 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아? 내가 이래서 선택한 거야. 그럼 할 말 없죠. 바울 사도를 세상에 스데반 때려 죽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무작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전혀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스데반 때려 죽이고 그냥 막 또 더 죽이려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이놈! 그러면서 이거에 놀래면 벌써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놈! 그러면서 바울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누구 죽이고 오는 거야? 날 죽이고 오는 거야, 네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언제 당신 부르는데 어떻게 난 스데반 죽인 거밖에 없는데 스데반이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 속에 예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나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바울이요. 놀라서 그때부터 이게 눈 장님이 3일 동안 장님 됐다가 이제 열어졌어요.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은 다 껍데기였구나.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육체의 일이었구나. 이게 율법이었구나. 이게 다 소용없구나. 복음을 알았어야 되었구나. 이게 속에는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바울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눈 감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겠어? 바울이, 이 사람이? 안 그래.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어쩌고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어요, 바울이?
대충 뭐 늦잠 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바울이? 아이고, 우리가 그 사람 삶을 보면 알잖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원래 이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목숨 걸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하나님만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 사람을 때려 죽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불렀을 때는 얘가 어떻게 살 거라는 것, 장래까지, 죽을 때까지 삶을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선택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근데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힘들어요. 선택할게. 그죠?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잖아. 너무 불쌍해. 자기가 스스로 약한 점을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쓸모 하나도 없는데. 그럼 선택할게. 네가 죽은 거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선택하죠. 왜냐하면 불쌍하잖아요. 가난하잖아. 심령이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천국 줄게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 근데 나 그래도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 장로야, 나 집사야, 나 목사야, 나 전도사라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충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주님 찾지도 않고 교회 뭐 대충 심판 때 보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너 심판 때 보자.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를 태어났으나 세상 모든 사람을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너랑 똑같다. 네가 더 특별한 거 없어. 너는 원래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갈 인간이야. 그거를 내가 알고 있었어. 너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 모아가 막 올라가는 거 보세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이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왔을 때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그 여자를 아무나 그냥 막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불렀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불렀죠. 세상 사람들을. 예수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다음엔 다 부른 거예요. 그런데 택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자, 가죽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 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인정했잖아요. 스스로, 그죠? 죄를 인정하고 부끄럽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죽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어요. 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너 잘 입었다, 잘했다, 그런 거 입어야 되는 거야. 사람 다 그렇잖아. 속옷, 겉옷 다 이렇게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서 옷 잘, 속옷 만들어서 입었으니까 잘 입었어. 그게 앞치마거든요. 앞치마 여러분 아시죠? 앞치마. 옷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래도 인사할 만한데 뒤로 돌아서서 인사하는 건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런 앞치마를 입었다? 이건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준 사람은 택한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한 자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어요. 그건 부름받은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진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서 회개한 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먼저 된 자가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택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얘기하는 거고 나중된 자는 차자를 얘기하는 거, 둘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건 나중된 자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아벨로 하면 아벨이 택함받은 사람, 가인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요. 제가 비교를 몇 개 해줄게요. 형상이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진짜 나타난 거고요, 형상은 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형상이다. 그럼 부른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실상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실상과 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냥 귀로 듣는다는 사람은 그건 부른 사람들 다 들어요. 택함 받은 사람은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부른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은 부름받은 사람,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 만들어가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일곱 재앙을 통과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을 받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곱 재앙을 받을 사람, 아직 안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그것이 올 때 감사해야 되죠. 자기에게 문제가 팍 닥치면요 그때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택하려고 하는구나. 문제가 안 생기면 택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란 얘기거든요. 무관심이란 얘기는 이게 택하지 않은 거예요. 왜 무관심하다고요? 왜 무관심하다고요? 그 사람이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날 찾아왔어야죠.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래도 찾아왔어야죠 하는 그건 네 생각이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찾아갔잖아요. 이미 찾아가서 십자가밖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또 찾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라는 거야? 네가 바울이요? 네가 바울이면 찾아가지. 너는 찾지도 않아. 넌 어차피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 하나님이? 찾아간들 네가 반겨주기나 하겠어? 네가 환영이나 하겠어? 그렇지 않죠. 하나님 밀어내죠.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택함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천지창조가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천지창조가 돼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은 아슈아 된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된 자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조되기 시작하는 사람, 천지창조가 시작돼서 지금 태어나서 점점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만나 뵈요. 근데 그 밑에 모세처럼 따라 올라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만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잖아요, 산에. 그럼 산 밑에는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죠. 그럼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모세같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 다 구분돼서 나와 있는 얘기고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거를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냥 교회 예배에 그냥 초청이 돼서 교회 예배 그냥 드리는 사람, 이거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불러야죠. 될 수 있으면 많이 불러야죠. 많이 불러서 교회 오게 해야죠.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생길 거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생길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미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똑같이 자기가 왕인 그 아합 왕이 있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갈등합니다. 근데 엘리야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거죠. 엘리야만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붙으면 하나님 신앙인 거고요. 이세벨하고 붙으면 바알 신앙 가진 자입니다.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어차피 이쪽도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거고 이쪽도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건데 이쪽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바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종교 하나님을 부른 거고 이쪽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부른 거죠. 이게 엘리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만 택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의 백성들아, 가운데서 왜 머뭇머뭇하냐, 나에게로 빨리 넘어와라.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함께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택한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때도 그랬어요. 바울 때도 자기는 자기의 신학을 열심히 했고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자기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신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엉뚱한 신앙이었던 거죠.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건 껍데기. 근데 알맹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진짜 선택받은,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그 가문이 좋았고 가장 많이 배웠다고 자기 스스로 자랑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 정도였는데 택함 받지 못했던 거죠, 그 시대는.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났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시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제 택한 거예요? 길에서 사람을 죽이러 갈 때, 그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바뀌죠. 그러니까 바울 신앙이 이제 자기가 많이 배웠다, 어디서 어떻게 신학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맨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맨 꼬투바리에 있다, 자기는 진짜 마지막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난 죄인 중에 진짜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니까요. 자, 믿음의 옷을 입고 살게 되면, 그러면은 택함 받은 사람, 만약에 사람들의 그 가르침, 교리, 이런 것에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나 어떤 설교 이런 사람들의 그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에 집중해서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런 옷을 입는다면 그냥 부름받은 사람, 진짜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저기 비교가 되죠? 1만 스승이 있는 자는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 한 명의 아비를 만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한 명의 아비를 만난 자, 한 명의 아비는 택함 받은 거예요. 1만 명의 스승이 있는 거, 이거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쪽이 있다고 다 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8명만 구원받았다, 그 8명이 택함 받은 사람이요, 나머지 거기 노아 홍수 때 멸망한 사람들은 다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호수아 14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히 부름받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부름받았다니까요. 노아 홍수 때 멸망하는 사람들도 다 부름받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음료도 부름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염소도 부름받은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름받았는데 거기서 염소가 양이 되지 않으면 염소로 남는 거고, 음료가 신부가 되지 않으면 음료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멸망받는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타야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밖에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택함 받은 사람이고,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하면 광야에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멸망하는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불러, 이 사람들 다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고 나온 사람들, 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나온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노아 홍수 때도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답답한 게 노아 홍수 때 노아 할아버지만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 자손이에요? 에녹 자손이에요. 에녹 자손. 에녹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에녹이 선지자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에녹은 너무 하나님이 좋아해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런 에녹의 자손인 중에서 노아가 있는 거예요. 그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믿었겠냐고.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 시대인데 노아만, 그 식구들만 선택했다고. 8명만. 그 택함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나머지 다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다 멸망받으면 그냥 부른 거야. 멸망받으면, 선택받으면 청구하는 거고요.
구원받는 거. 그래서 선택받아야 된다. 이게 멸망받을 사람이 되면 안 된다. 8명만 구원받았고 노아 홍수 때 다 멸망받았다. 그 얘기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30절에도 여호수아 갈렙만 택함 받았다. 나머지 다 광에서 멸망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는 택함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뭐 내가 노력해서 뭐 택함 받나요? 아니, 예수님이 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제 끝냈으니까, 완성했으니까 누가 아쉬운 거예요? 이제 내가 아쉬운 거지. 이제 예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다 자기 일을 끝냈으니까. 자기 일은 끝났어요. 이제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만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만.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 더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주세요. 막 말씀 좋아 죽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끝내려고요, 목사님. 안 돼요. 더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아, 진짜 그렇게 해야 그 사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가 자기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온 게 다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 살리려고 교회 나와놓고 넉넉히 앉아있어요. 그러면 다 천국 간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성경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걸 딱 구분해 주는 거예요. 계속 지금 구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거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지금 여호수아 갈렙처럼 돼야 된다고, 광야에 멸망한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택함 받은 사람, 선악과를 먹고 앉아 있으면 부름 받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돼서 위아래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분명히 남편과 아내로서 그가 머리가 되셔서 이 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과 나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 부부관계가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이 똑같아요. 동등해요. 동등한데 남편이 머리예요. 아내가 몸이고요. 이거는 질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부모와 자녀가 차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등하잖아요.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위에 차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질서가 있는 거라고. 남편과 아내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지만 그분과 내가 하나 됐잖아요. 부부가 되잖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종속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 절대 율법적으로 막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 섬기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여튼 시키는 거 하여튼 뭐 율법적으로만 해야 돼. 이렇게 막 떨면서. 그러면 그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행함이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관념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그냥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냥 태어났잖아요. 여기 우리 그런 부름받은 사람. 속에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 그냥 이 신부로서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된 신부가 되었는가? 그럼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 음녀같이 그냥 처녀로서 그냥 그림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등불을 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면 그냥 부름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그 말씀도 아무 말씀이나 빛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 등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채우는 겁니다. 옷을 계속 입는 거고 기름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금식하는 건 뭔지 알겠죠? 영적 금식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 외식하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이 땅의 사람의 떡으로, 사람의 빵으로 먹는 사람,
다시 말해 율법으로 육체로 사는 사람은 그냥 부름받은 사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바로 왕이 자기가 되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순전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사람, 그냥 부름받은 사람. 감춰진 만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자기 땅만 열심히 파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짜 보배를 이 속에 있는 고린도서 4장에 말했던 것처럼 속에 있는 내 질그릇에다가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이 되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속사람이 커지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다. 겉사람이 계속 커져 있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교회 나온 사람이나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정리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택함 받은 사람, 사람의 딸들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노아하고 네피림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하고 네피림. 그러면 노아는 누구예요? 뭐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네피림은요, 하나님의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 골리앗. 다윗과 사울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택함 받은 사람, 사울 왕은 그냥 부른 사람. 그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나중에 버리죠. 이게 부름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삶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것과 교만한 것이 나와요. 겸손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그냥 부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자꾸 육신이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고린도후서 4장에 지금 여기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와요.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요? 속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요. 겉사람은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부름받은 여러분 속에서, 겉사람이 부름받았잖아요. 겉사람 부름받은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택함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그냥 율법에서 그냥 매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 안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이 구분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성령 안에서의 삶,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